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가득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설교에 앞서서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땐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우리 기도하는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생활 합시다. 기도하는 신앙생활 합시다. 성도들은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어떻게 은혜를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수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기도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 제사장은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졌던 영적인 신앙생활을 다시 재건한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그 에스라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9장 1절부터 오늘 15절까지 말씀 전체는요, 에스라의 기도문인데요, 이 에스라의 기도문 후반절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에스라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요, 성경에서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처절하게 엎드려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처절하고 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70년간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드디어 자신의 나라, 자신의 고국 땅이었던 조국 땅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70년간 나라를 비웠기에 나라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만이 황폐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의 영적인 상태도 보니 너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의 삶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도를 할 수밖에 그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영적인 삶이 무너졌느냐?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와서 고국 땅에 보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자신들이 주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제는요, 그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너무나도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서 이제는 그 죄에 대한 자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모습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에스라는요, 하나님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어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문을 통해서 이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기도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에스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에스라의 기도문, 에스라의 기도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요,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과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그 긍휼과 다시 한번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어 주의 백성들에게 과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지금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에스라는요, 지금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며 간절히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9절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과거 나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과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는가를 먼저 그는 회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여 노예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를 삶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시며 항상 늘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냥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 그 벌대로 다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오른손이 우리를 다시 한번 울타리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에스라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지난 날들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희도 사실 기도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도할 때는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내 기도는 지금 안 들어주시는 것과 같고, 도대체 이 시기에 침묵하실 분이 아니신데 침묵하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도대체 아무 인도함도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었는지를요, 힘들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소원합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잠시 잠깐 떠나고 잊은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나를 되돌아보면 버리신 적이 없으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그 역경 가운데에 혼자 두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잠깐 내가 눈이 팔려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듣고 계시나이까, 원수들의 목전 가운데에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되돌아보면요, 늘 신실하게 그 자리 그곳에서 나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울면요, 하나님은 더 눈물 엉엉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전전긍긍해 주셨던 분이 되돌아보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보였지만 지나고 보니, 되돌아보니,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역경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음을 뒤돌아보면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뒤돌아보면 보이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며, 뒤돌아보면 보이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나에게 처해져 있는 그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이 장애물, 현실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지라도 더욱더 많이 되돌아보셔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해내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많이 동행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고난이 너무나도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또한도 지나가게 될 터인데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믿음 굳건하게 잡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에스라의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닿아서 하나님의 흔적을 더욱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한 젊은 아이들에겐 궁금증이 참 많은데요, 젊은 세대들이 항상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을 그렇게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항상 이야기합니다. 믿음에는 요령이 없다라고. 자그마한 것부터 충성해서 그 자그마한 것들이 모아서 큰 것을 이루고, 또한 이런 것들도 또 모아서 순종이 커다란 하나님에게 믿음을 이룬다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성장이 확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순교를 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믿음께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 자그마한 것부터 하나님을 회생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 붙잡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하는 저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꿇어 엎드려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요, 우연히 이 상황이 되어서 있는 잘못도 아닙니다. 나의 잘못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과 아픔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문 중 일부분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아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스라가 와서 신앙이 무너진 상태를 보아하니 왜 무너졌는가 살펴보니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계명을 꼭 붙잡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획과 선하심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주의 계명을 저버린 곳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계명을 저버렸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이라고 솔직하게 그는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솔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신적인 권능으로서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과 나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범죄함과 기다리지 못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을 때가 더욱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왜 생명력이 없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형벌을 받습니다.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습니다. 그러나 그 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약하게 회초리를 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짓고선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반복적으로 나의 그 약한 그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데에 우리의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라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주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의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의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 이것이 더 옳아 보여요, 이것이 더 맞아 보여요 라고 이야기하는 연약함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결단과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과 구별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죄여 끊어내셔야 합니다. 죄와 관련돼서는요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실지 죄를 선택하실지 죄에 있어서는요 단호하고 조금은요 결단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의 선택은요 말로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해야 진짜 그 동의입니다. 행동으로 죄를 끊어내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면 우리는요 그 죄 거들떠도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가볍게 여기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죄에 대하여 무뎌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와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력이 없으며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도록 믿지 않는 자들과 통혼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들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굳건히 하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사사기의 말씀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이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시고, 죄는 죄로 고백해내실 수 있으시며, 또한 차갑거나 뜨겁거나 우리 죄와는 정말로 단호하게 결단하셔서 죄를요 끊어내실 수 있는, 정말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오늘날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의 기도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으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 무너진 신앙생활을 어떻게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신령한 제사장이 있으면 무너졌던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가 교회 가운데 발휘될 때에 무너졌던 그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풀어주는 그 당시에 랍비가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것으로도 말미암아 그 하나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할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는요, 다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구절절 다른 나의 죄에 대한 핑계와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정과 내가 그렇게밖에 하나님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그 환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잠잠히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개 숙여 하나님께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짓 없이 사족 없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도 아시며 나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이해하시며 나의 그 감정까지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바라보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참 많이 찍습니다. 과거 시대에는 그냥 카메라로도 많이 찍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발달되어서 핸드폰으로도 많이 세상을 담아내기도 하는데, 사진을 찍을 때에 참 핸드폰으로는 많은 필터와 많은 보정 어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누르면요, 얼굴에 있었던 이 잡티 같은 것도 싹 없어지고
여기 살이 이렇게 쪘던 얼굴들도 이렇게 얄쌍하게 바뀌기도 하고요. 참 보정도 많이 되고요. 아름답게 색감 톤도요 많이 변화되어서 젊은 사람들은요 그냥 카메라보다는 보정된 카메라를 사용해서 자신들을 찍어서 올리거나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는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어서는요, 솔직하게 기본 카메라로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신으로서 정말로 전지적인 그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조금 더 특별한 것이 있진 않을까, 나의 이 어려움과 이 신앙이 떨어져 있는 이 신앙생활이 지금 넘어져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말고, 기도하는 것 말고 신령한 목사 없을까? 신령하게 나에게 예언을 하거나 은사를 베풀어 주면서 조금은 특별하고 특이한 것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며, 혹은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더 특별해 보이고 조금은 더 그곳에 갔을 때에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넘어졌던 이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요즘 들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한 것, 특이한 것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기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환난과 고난과 혹은 지금 잠시 잠깐 신앙의 주춤거림과 어려움이 있는,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라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외우며 낭독하며 읊조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른 것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시며 동행하는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의 기도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보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뒤돌아보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제나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신앙을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끈을 우리 기도로서 놓치지 않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진정으로 회개하며 저 사람의 탓, 어떠한 환경의 탓,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 의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며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했을 때에
에스라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요, 에스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며,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마른 뼈들이 생기를 통하여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서 우리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아 나아가며 하나님을 상고해가며 오늘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세상의 다른 능력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 얻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의로우시며 긍휼과 인자하심이 넘치는 하나님이시옵나니 이 땅 가운데에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멍에보다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볍다 말씀하셨사옵나니 이 시간 십자가 아래 세상의 짐과 나의 걱정 근심을 내려놓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의 기도와 같이 되돌아보면 은혜였고,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셨사옵나니 지금의 환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하여 이번 한 주도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며 기도하며 능력받으며 동행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